여러분들은 다 모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곡만 제가 바꾸겠습니다. 두 곡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그래도 뭐 좀 알아야 힘이 나고 알아야 은혜를 받죠. 모르는 찬양만 부르면 저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주 이 운동동 일대에 귀한 말로 주여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32년이라는 하나님 귀한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마다 주님 이번 서로의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이 가운데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함께 예배로 인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맞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기이한 아버지여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지내며 깊이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182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다음 곡은 184장이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부널러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는 생명수 주 앞에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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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양심,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과 소망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대하나 영원토록 대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 평안함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대하나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버지여 살아가는 고백을 드리고자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히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우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혼란과 공포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일상의 생활과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사오니 주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었고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아버지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189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걸로 읽고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날새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떨리네요. 떨려서 못하겠어요. 치게 나온 것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도 순천 고향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개척하여서 12년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우리 지방의 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되셔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옮기실 때가 되면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명으로 개척 멤버로 시작을 했는데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냥 순탄하게 잘 치고 올라갈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 저의 부주의이고 저희 부족함이겠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신천지 가족 부부가 와가지고 다 쓸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뒤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부모님, 양가 부모님,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이렇게 지금 출산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자녀들 출산하다 보니까 이 전도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좀 목사님 자랑도 하고 교회 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잘 안 되시는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들고 나서서 목사가 피켓 들고라든지 목사가 나가서 개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얘기를 하더라도 무엇이냐 우리 통성명이 돼야 되고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다 보니까 목사님이니까 전도 당연히 한다는 것으로 알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들로 알면서 오히려 전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의 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셨는지 기록 가운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턱걸이로 제일 마지막 수업으로 제가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합독하셨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했으면 할까요? 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시면서 이 부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목회에 걸어왔었던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함께 같이 곁들여서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혼돈하고 이와 같이 불안해합니다. 조직이 무너져갑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 성경은 옛날 성경, 그냥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을 두고 말합니다. 꿈. 이 꿈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이나 단체나 위기가 처하게 됐을 때에 모두가 다 무엇을 잃어버렸냐? 꿈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니 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꿈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자 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그 꿈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 꿈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이와 같이 다니는 행보와 사람들의 모든 분위기가 이제 꿈을 잃어버렸으니 될 대로 되라. 자기의 일상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와 같이 온갖 모든 부분들이 점점 더 혼란의 혼돈 속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로나 금방 지나가겠지.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라도 서로 다들 솔선수범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서로 이와 같이 방화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집회에서든지 함께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파만파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꿈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라고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환상이나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굴립니다. 이런 문명의 유익이 왔었던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전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문화적인 것에
문명적인 것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요, 항상 돌도끼로 야같이 살았겠지요. 석기시대처럼 살았겠지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도 성령님께서 꿈과 환상 그리고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예언을 해 주시는 가운데서 저는 거기를 그래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에 꿈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꾸게 하여 주셨고 환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정말 뚫어져라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말씀 본 가운데 그때에 고등학교 때인데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도하시는데 그분의 형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보게 해주시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뚜렷하게 보았는지 눈 깜짝하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또 보고 싶어서 더 집중을 하고 열을 냈지만 다시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상, 그 환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뱃띠같이 봤는데도 하나님의 환상은 지금도 뚜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24년에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야같이 찬양 목회자로 찬양의 사역자로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닭이 울면 들린다고 하는 가고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가고도에서 들어갔을 때에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로 들어갔으니까 전도사님 가고도를 알려주십시오. 가고도를 저 못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고도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 올 수 있기를 원하다고 그들이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의 꿈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꿈을 듣고 그때부터 바보처럼 그들의 그 소원 또한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마을 야같이 그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만날 때마다 교회 전도사님, 나도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사님 늘 야같이 상석에 저를 모셔주면서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데 때마침 교단 50년 희년이 돌아왔어요. 교단 50주년이 희년이 돌아왔는데 그 교단 50주년이 조용기 목사님을 발판으로 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야같이 기축으로 하여서 50년 조용기 목사 50성회 50년 그로 인해서 이 순복음의 역사를 50야지에서 희년성회를 이와 같이 조용기 목사님을 맞춰서 이 교단적인 희년의 성회가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맞다. 이것을 통하여서
기회를 삼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가고도 교회가 79년 제가 들어가 있을 때 2001년에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79년 된 교회였어요. 왜 79년이 되었느냐? 미국의 맥켄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새벽에 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조선 땅으로 가라. 조선 땅에 왔어요. 야같이 부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부산에서도 목포로 가라. 목포로 오셨어요. 목포에 있는 장로교 회동교회라고 그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이와 같이 이제 섬을 이곳저곳을 알아보는데 그곳에서 이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이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항해해 가는 겁니다. 그때 배는 지금같이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돛담배잖아요. 그런 돛담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수날을 걸려서 흑산도에 왔는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또 섬이 있어서 거기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 다 지나서 제일 마지막 섬까지 왔는데 그것에 딱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 이거 여기구나 라는 부분들이 딱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고대 맞다 이곳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마을에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한 집을 교회 삼아서 짓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1924년에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한 청년이 순복음이야 신학을 하게 됐는데 대조동에 있는 바로 천막에 있었던 대조동 그 조용기 목사님은 4회로 졸업을 하셨는데 이분은 1회로 졸업하시게 될 정도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1회 졸업생이 되셨고 그 1회 졸업생으로서 한 가운데서 당신의 고향 그리고 모 교회를 이와 같이 살리고자 오셔서 담임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순복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로교가 순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순복음으로 제가 바뀌었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만 봐도 27년밖에 안 됐어요. 순복음으로만.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를 그것을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79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역사적인 교회로 저희 교회가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년의 50교회에 50교회 거기에 가고도 교회 박기관 목사가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이런 희연 신년성에 우리 믿음의 모든 같이 성도들이고 그때에 그 마을에 650가구인데 25명이 야같이 나오고 계셨거든요. 이 모든 전교회인이 함께 오살리에 가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려보고 목요일 날은 희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희년에 대해서 설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 함께 같이 나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도 하니까 가고도가 어디요? 상암 경기장에 야같이 편말을 들고 가고도 교회라고 하고 써가지고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고도 교회가 어디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고도 교회에 같이 알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회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이 가고도를 바로 희년상의 시점으로 인해서 KBS, MBC,
공영방송에 청정지역 다큐멘터리로 이것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회에 우리를 먼저 들어놓으시더니 그 성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성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같은 거기에 다녀왔던 교인들은 완전히 이제 호강의 호자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 거기에 함께 가지 못하고, 제가 그들에게 전도하였는데도 그들이 전도를 거절하였던 그 마을 주민들이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전도사님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할 때, 아이고 모르는 얘기 전하고 갔으면 나도 같이 따라갔을 것인데, 나도 소유국결 좀 해봤을 것인데 하면서 모두가 다 부러움에 살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광주 순복음교회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인도하여 주셔서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여같이 또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부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도에 제가 14대 목회자로 들어갔거든요. 13분의 목회자들이 이 가구들을 다녀가실 때마다 교인들과 주민들이 꿈꾸던 그 소원을 이 목사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구들을 알려주십시오. 가구들을 야같이 묵교회에, 육지교회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늘 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가구들을, 정말 오지와 같은 이 가구들을 하나님 육지 사람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소원이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이 목포항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계속선이 들어오는데, 그 계속선이 흑산도까지는 2시간이면 가잖아요. 여기는 2시간 반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짝순날만 배가 뜨는 거예요. 가거든. 짝순날만 가는 거예요. 섬을 다 거쳐서 가거도까지 들어오는데 4시간 반. 나갈 때는 5시간이 걸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짝순날만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 날씨에는 또 풍랑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열흘도 걸리고 보름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후에 배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의 야같이 일가 친척이 오지 않아도 배만 들어오면 다 흥겨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배가 오는구나. 오늘 배에 누가 탔을까? 저 배에는 무슨 물건을 싣고 왔을까? 그런데요, 저도 거기에 살다 보니까 배만 들어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 하던 일도 멈추고 배 들어오는 그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 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임하고 나온 다음 달부터 일일 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짝순날만 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일 출항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배가 목포에서 출항을 하게끔 되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2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2번. 4시간 반에 걸쳐서 들어오던 배 한 대 그대로 들어오고, 또 한 대는 직통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는데, 그 직통으로 들어오면, 섬 걸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면 2시간 반이면 와요. 2시간 반으로 바로 들어오는 배를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많은 관광객과 또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같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도 부자섬이었는데 지금은 더 부자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꿈을 그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강주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에도 이 당회장 정원희 목사님과 청년부 간에 서로 불일치였어요. 서로 안 맞아. 이 청년들이 당회장 이 정원희 목사님의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늘 반감만 서
목사님의 그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래 다른 기관들은 다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이 청년들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양같이 처음 오는 목회자, 처음 오는 부교육자에게 있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청년부를 딱 먼저 보내는 거예요. 청년부에 가서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딱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잘하게 되면은 교구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기관장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치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청년들과 목사님과의 그 부분들이 완화되도록 만들어주고 완화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바로 당회장 되시는 정원희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도 순종하고 모든 일에 여러가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1년 하고 나니까 2년째에는 시더민 성교회 앞에 담임 목사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 저는 이 시더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저희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사회활동도 뭡니까 사업을 해본 것도 없고 직장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갔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기에 바로 이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을 저에게 맡아라는 거예요. 이때에 저는 순종하고 그것을 맡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직장인들을 놓고 어떤 설교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또한 주일마다 여러가지 시력인들 대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 달마다 원례를 하는데 그 원례의 예배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저들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줘야 합니까? 저들은 온통 직장 사업에 대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담당 목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사업 마인드에 놓고 있는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 그것들을 너가 참고해봐. 그래서 이 모든 경영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사업의 마인드에 있어서 성공하게 되었던 그 사례들을 세상적인 것 말고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 삽입하여서 예화를 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의 어려운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또한 주저앉아서 진정한 야같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집사님도 계셨고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의 그 문을 더 열어주시고 바로 이와 같이 오늘을 같이 사업에 있어서 그 모든 사업에 이와 같은 이 뭐죠? 사업에 있어서 같이 어디와 이렇게 같이 거래를 맺으려고 하면은 오다를 따야 되는데 그 오다 따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이 실업인들이 당회장 목사님께 같이 당회장 목사님의 선교하는 것에 나가는 곳에 또한 이 모든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에 주력해야 될 그 일들을 더 같이 열심으로 더 같이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당회장 목사님의 그런 부분들을 보필할 수 있는 일들을 헌신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야같이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야같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순천의 순복무장교회에서는 개척하게 되었던 일도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밀양박씨, 연안공파, 제가 28대 손이에요. 장남 장손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늘 저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변의 마을에 여기도 마을이 있습니다만 마을에 이 저희 친척이 바로 80%가 됐거든요. 그분들 만나면 인사드리면 아이고 우리 장남 장손 네가 대를 이어야 된다. 네가 대를 이어서 내 여가 죽으면 제사밥 차려라. 그런 얘기를 들어왔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로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목사의 길을 가게 되니까 마을에 여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진짜 친가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장남 장손이 교회를 다닌다. 야 이놈아 교회를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놈아. 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재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날 거라. 끝났어. 니네 아버지로 이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분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또한 친척들이 여기 숨기시더니 저기 숨기더니 이 집 저 집 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딱 한 가정만 여같이 두 가정만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정만. 그것은 저의 작은 할아버지 그 가정과 바로 또한 나이 연세는 젊은데 할아버지 때 또 되는 여같이 또 그 친척이 있는데 거기 또한 안 믿고 계신 나머지는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와 같이 제가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류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이기게 손자를 이기겠어요. 그래 거기 가서 잘해라.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성공해라. 라고만 하면서 야같이 늘 응원으로 밀어만 주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남은에서 얼마 남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이 친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순천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에서는 대접도 못 받았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권사로서 순복음교회 권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나오시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가시고 아니면 안 가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교회에 가서 개척을 했더니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니까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신 분이라 그냥 노래만 부르면 하면서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할머니께서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그러니까 성경 표준인 대로 믿고 그냥 물끄러미에 보고만 계시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 우리 손자 목사 다리 아프겠다. 거기 서서 그렇게 하는 그 1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다리 아프겠다. 그렇게 노심초 사시면서 늘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모시러 갔지요. 차로 모시러 가서 모시고 또한 모셔다 드리고 그래 하면서 야같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야같이 밖에 가서 일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어두워진 그 시간에 마당에서 야같이
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따왔던 거 같이 작업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없어서 살짝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뇌를 다치셨어요. 이로 인해서 뇌 손상으로 해서 오른손, 오른발, 오른뇌가 이와 같이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이 이제 언어가 닫혀버린 거예요. 언어. 말을 못하시고 그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시고 병원에서 늘 신세를 보이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데 세례받게 하시고 약식세례로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서리 집사와 같이 직분을 같이 드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고 나서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일을 이루게 되었고 외할머니 또한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하여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같이 열심히 못하셨는데 이 외손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믿음의 같이 집사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100세이신데도 지금도 쩡쩡하셔요. 지금도 치매가 없어요. 치매라는 거 몰라요. 그리고 건강하셔요. 사지가 다 멀쩡해요. 예, 이렇게 해서 요양공원에 같이 계시고 계셔요. 장모님은 이 개청 멤버가 되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절간에 가서 불교 신자 중에 바로 1인자였어요. 남들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와서 비나이가 했던 분이에요. 향이람에 이와 같이 1등 공신이었어요. 향이람. 그런데 저를 어떻게 사이로 받아줬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도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전도사가 목사 될 거라는 것도 아시면서도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서울에서 가구도에서 강주에서 있을 때에는 장인 장모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로서만 같이 예의만 갖췄어요. 개척하여서 이제 하게 되니까 목회를 하게 되니까 이분이 밥 해줘야 되겠다고 우리 사위 목사 그리고 우리 큰딸 고생 많겠다 고생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 내가 밥 해주마 그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돌산에서부터 시내버스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서 3번을 갈아타면서 오셔서 하시는데 지금도 나오시고 지금 이제 본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버지 장로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두 분이 딱 야같이 취임식 자리에 두 분을 딱 나란히 앉게 하셨는데 사동간에 두 분이 저로 통하여서 야같이 안수를 받게 되고 장립을 받게 되고 치임을 받게 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잡혔는지 지금도 눈물이 아프고 이런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도록 사용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제갓길로 다 가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해왔던 그 본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힘썼어요. 목숨 아끼지 않았어요.
자존심 따위도 없었어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들도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갔다가 십자가도 거꾸로 달려 나같이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꿈을 꾸지 못했을 때에는 다 우리 앞에 별다른 안 믿는 자들과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꿈을 심어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 칭송하였어요. 우러러 보았어요. 존경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주의 이 영광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상실해버렸다면 그 꿈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이 김도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왔겠지만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또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김모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내용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면전에게 같이 서로 대화 가운데서 질문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목회 계획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저는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곳에 담임이 됐다면 저의 목회 계획도 있지요. 그러나 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따라갈 것 같으나 제가 여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들을 이와 같이 나중에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골교회 구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 계획이요 너무너무 짱짱해요. 5대학 6대주 같이 학자와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학문적으로 가르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줘. 그런데 거기에 나온 성도들은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나이 잡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한테 꼬부랑 헬라어 가르쳐주고 있고 히브리어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와 같이 그 목회자의 이와 같이 그 목회 계획대로 따라가 주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서 많은 계획이 있고 정말로 이와 같이 스파트간 이와 같이 것도 있어도 여러분들과 이와 같이 손뼉이 마주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후보와 같이 후보 목사님들도 오셔도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캐치하셔야 돼요. 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이와 같이 그 부분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꿈을 함께 키워갑시다.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갑시다. 하시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목회의 같이 경험이고 24년 목회해온 노하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에 새벽 예배 하다가 새벽에 나오고 같이 새벽잠이 너무너무 많으신 몇 분이 계셔서 새벽에 목사님 제발 새벽 예배 말고 저녁 기도회로 돌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서 저녁 기도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대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그냥 놀고 가냐 더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야같이 부흥사로서 야같이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날 내려갔는데 한 번은 야같이 여기 청주까지 야같이 제가 범위를 두고 2시간에서 3시간
이 범위를 두고 제가 같이 집회를 붕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탄으로. 근데 오늘 한 번은 인천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인천에 꼭 목사님 오셔서 1시간만이라도 해달라고. 그 해주고 나서요. 이제 저는 내려가야 되고 기도회가 있는데 8시인데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고속도로에서 밟았어요. 160 밟았어요. 왜? 예배 지키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지키기 위해서. 주님, 이 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 가야 합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 기도회 해야 합니다. 이 저를 위하여 이 목사를 놓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모가 있습니다. 물론 사모도 할 수 있겠지만 저가 가서 해야 돼요. 160을 밟고 가다 보니까 막 지그재그로 가야 할 상황이 닥쳤어요. 그 상황에 왔을 때에 어떠한 대형 버스가 관광버스인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쳤더니 그 대형 버스 운전자가 화가 나가지고 확 갖다 들이대고 막 못 가게 이리저리 막는 거예요. 그 막는 틈을 타서도 저는 삐집고 왔는데 8시까지 와야 할 때 8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9시 도착이 9시 도착. 아이고 주님, 여기서 이렇게 막히면 어떡합니까? 막 냅다 질렀는데 이 전주 내려가니까, 전주 다음 내려가니까 완주에서부터 순천 가는 고속도로 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막 질렀어요. 그래도 160 밟았어요.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나 주님 기도해야, 기도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20분 늦었지만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이 같이 원하시고 새벽 예배 여기서 계속해서 해왔다면 새벽 시간을 제가 맞춰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믿음을 같이 돈독하게 그 믿음의 사수를 위해서 애써야겠죠. 저도 솔직히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라고 하면 이곳은 새벽 예배로 이와 같이 단에 재단을 이와 같이 지키고 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이제 뭐 사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참고 견뎌야지. 참고 해봐야지. 뭐 돈 있는 목사도 아니고 돈 있는 목사지만 그저 오로지 이 성경과 몸뚱아리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같이 초청을 하신다면, 청백을 하신다면 따라야겠죠. 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그렇게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근거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 모든 열매가 윤리적인 그런 윤리적인 힘이 몸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구에게?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 무슨 꿈을 꿀 것 같소? 9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이요? 여러분, 그런 분도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꿈이냐? 천국에 가는 꿈을 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데 이와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이 새록새록 아기가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꿈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 이 당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꾸자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성가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